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지만 가사를 같이 느껴보시고 더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불러보시고 그렇다면 훨씬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찬양해 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한 영혼 들은 새같이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같이 밝은 때 해가 뜨는 새같이 밝은 때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속촉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속촉해 내 영혼 속촉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너희를 위하신 주님 고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속촉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속촉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를 인도하는 나의 삶을 여정 맞을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와가지고 습도도 너무 높고 또 이것저것 또 비가 와서 또 일도 많이 하셨는지 피곤해 보이시는데 시간 이 찬양 손뼉 치면서 한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더 빨리 합니다. 내 영혼이 정의와 주단지 벚꽃이 슬쩍 많은 세상도 전국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생각나서 고백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어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한량없는 총을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임자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또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지난밤에도 덥적히 비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은하온 이 시간 우리 심령에도 우리 영혼에도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다. 자, 쳐다보고 얼굴 한번 보고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번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주간 다들 편하셨습니까? 예.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셔서 기도해달라 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또 확인할 수도 있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면 믿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번영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위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에 이렇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한 실과를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각 가정들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고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각양받은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간절히 은혜 없는 것은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저희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거나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이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삶에 항상 평안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물질도 허락하사 곳간마다 가득 차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처 감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봉사의 손길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이로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증거하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 또 감사의 제목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인 자심과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주인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오니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성도들 더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 영을 다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더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오직 거룩하게 살고 더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무리가 비록 적사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소금이라 하셨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과연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고, 우리가 머문 그곳에서 주님 주신 것 삶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중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또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노곡마을회관에 청년들 30명이 와 있습니다. 어제 그 마을 스피커 광고가 나왔죠. 찾아가 봤더니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을 나왔더라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이 없으면 우리 교회 오라 가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아마 일하러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는 스케줄이 다 있다고 또 오기 힘들다 이런 말도 했는데 한 명도 못 와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 손들어 하니까 우르르 손을 드는 거예요. 또 그것도 참 아쉬웠어요. 그죠? 우르르 다 손을 들었는데 그들 중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곧 마지막 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난리들이 생긴다면 그들 또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또 좋은 교회 만들어서 준비하는 우리들 했으면 좋겠고 언제 누가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찾아올 때 나도 구원받겠다고 찾아올 때 그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굳이 통과하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가 살고 있지만 남편도 아닌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권리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쫓겨나고 저 남자한테 쫓겨나고 그렇게 5번이나 남자가 있었고 또 다른 남자가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날도 이 여인은 물을 떠러 나왔어요. 그런데 물 떠러 나온 시간이 한낮이었어요. 우리도 농사 짓다가 보면 아침에 시원할 때 농사 짓고 또 오후에 시원할 때 농사 짓고 낮에는 좀 쉬지 않습니까? 잠도 자고 그러는데 유대 땅은 더 그래요. 그것도 낮에는 쉬어야 됩니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낮은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시간에 물을 떠러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떠러 나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물을 떠러 나왔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떠러 나왔겠죠. 그런데 그녀는 육신도 목이 말랐지만 인생이 목마른 사람, 영혼이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그 생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자기가 궁금했던 거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도 해줍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모르는 것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도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 여인은요 물을 떠가야 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왜 마을로 들어갔습니까? 가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르르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지금까지 두 번의 이 시간을 가졌잖아요. 첫 번째는 그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어요. 우리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여인이 궁금해했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는지 그 예배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곳은 다른 곳이 없어요. 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던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보인 반응,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 행동 중에 이 여인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보였던 그 결과, 그 행동,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2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후에 바로 즉시로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여인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물가로 나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을까요? 지금 분명히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물동이를 왜 버려두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이유는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입니다. 그럼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과 똑같이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 동네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그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영혼의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처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가 갈 사람이에요. 곧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떠가는 것보다 그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갔던 거예요. 물을 기르면 그만큼 더 시간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물을 기려가지고 집으로 또 들고 가면 집에 놔두고 또 동네 사람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길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지금 더 급한 것이,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버려두고 갔던 이 물동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물동이 어떤 것입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 항아리가 바로 물동이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 물동이었을 것입니다. 물을 길어가지 않으면 자기도 물을 마실 수 없고 또 가족들도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물동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깨지지 않도록 얼마나 더 조심하며 다뤘을까요? 그러기에 여인의 삶에서 이 물동이는 결코 뗄 수 없는 것이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쩌면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버림받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물이라도 길어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 도움을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동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일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런 물동이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동이를 살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일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물동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꿈이나 비전이나 힘써서 이루러 가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동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채우려고 매일매일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동이겠죠. 하지만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 물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물동이로 버렸습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가치, 그거보다 더 소중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그것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참 우리 삶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물동이가 있어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을 입어 살아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물동이를 우리도 충분히 버려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버려두고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에요. 더 나은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소중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물동이보다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물동이를 버려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시켜놓고 다음 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2배 차도로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서 배도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다 버려두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달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 12결이라는 게 12쌍입니다. 24마리예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소도 많고 땅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를 따르라. 하나님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 한 결의 소를 잡아가지고 또 그 소가 매는 멍에 기구를 쪼개가지고 소를 요리해서 마을 사람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기 가지던 그 모든 재산도 그 모든 것도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꺼이 물동이를 버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아주 착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나바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바람에 둡니다. 왜 그런지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바나바가 마음에 그 사람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기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이 가졌던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왜 그랬습니까? 물동이보다, 내가 가진 물동이보다 지금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하고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가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물동이를 버려야 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버려야 되는 어떤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돼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터지면 우리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또 군대 자원 입대합니다. 하지만 군대 자원 입대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걸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입대하는 게 이등병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진 물돈을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요, 눈앞에 위험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또 뛰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희생하기도 합니다. 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지금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구하려고 나도 모르게 철로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수영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구해보자 싶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죽는 사람도 좀 들어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연로하신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 부모님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그런 효심 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래보다,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그 모든 물동이를 버리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런 사람 참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귀한 일, 더 좋은 일이 힘쓴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써야 될,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십자가 그 피로 용서해 주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복음에 감격할 때,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터질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도 뛰어갈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소중한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헌신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바로 내 앞에서 예수를 모르고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 사람 붙들고 당신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라. 내가 하나님이 있지만 그 사람 붙들고 예수 영접시키는, 예수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이 없어. 지금 숨이 넘어가. 이 1, 2분 후면 죽는데 119가 와도 의사가 와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라. 예수님 당신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 영접하라, 고백해라.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때는요, 곧 오신다 할 때는 우리가 가진 물동이를 사실 버려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이제 끝입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우리 식구들 안 믿는 사람들 빨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붙들고 멱살에도 붙들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물동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도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 그런 성도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아무나 못 듣는 소리입니다. 만일 그 소리가 들린다면, 물론 그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죽음과 일어나고 우리는 들려받겠지만은, 혹시라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신다면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겠어요. 아, 우리 식구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저 식구 빨리 예수 믿게 전도해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버려야 돼요. 물동이 버려야 돼요. 또 내 육신이 죽기 전에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물동이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물동이를 들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죽고 나서 유언을 하기를 내가 내 재산 중에 일부를 교회에 바치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헌물을 하면 천국에서 상이 있을까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천국 갈 때 상급이 되고 내가 천국 갈 때 받는 영광이 됩니다. 죽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나한테 상급도 안 되고 영광이 안 됩니다. 그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아가야 돼요. 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속에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심 앞에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내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는 자기 인생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달랐어요. 네가 사람을 넘어가 되리라 그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 가진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사명을 받으면 또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엘리사처럼 선자의 사명을 받는데도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동이를 버린 자에게 주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어쩌면 물동이를 버리고 갔던 그 여인도 얼마 후에는요 다시 우물가로 돌아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실 거예요. 사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버린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고 채워져야 할 것이 있고 또 주님은 그것도 채워주시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가도록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또 물동이를 버려야 할 때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오면 또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물동이 신경 쓰지 말고 잠깐 버려두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또 와서 그 물동에 물 채워가면서 사람과 같이 올려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이 또 물동이 버려야 되지 않니? 그럼 또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또 때가 되면 또 다뤄 왔다가 내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유익한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또 마땅한 삶입니다. 제가 잘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수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잘 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목사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좋은 수의사를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 수의사의 물동이를 버리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담임 목사가 내리고 수련을 잘하고 있는 중에 어느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이 왔어요. 누구라도 당장 달려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심지어는요 선교사로 가면 가재도구 하나 못 챙겨 갑니다. 옷 몇 벌밖에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중국 갔잖아요.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또 있었어요. 중국에 있으면 선교사라서 또 커리어도 쌓아가고 또 많은 사역도 하고 또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요. 어쩌면 거기서도 자신만의 물동이를 또 만들어 갔겠죠. 그런데 중국의 조계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님들 다 추방시킬 때 이분도 결국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방당할 때 또 그동안 쌓아놨던 물동이, 가졌던 물동이 또 다 버려두고 또 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국 거제도에서 딱 한 2년 또 여유있게 행복하게 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사역도 준비하고. 근데 한 2년 있는데 주님께서 또 대만으로 가라 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가 지금부터 대만 가 계십니다. 그런데요 대만에서 한 6년 정도 계셨는데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교인들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를 내놓고 자기의 사명은 선교사지 담임 목사가 아니다. 그 다른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놓고 이제 또 그 물동이 다 버려두고 또 다른 데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동이를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물동이를 가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를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진 물동이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보다 사명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보다 결코 귀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본 적 있습니까? 아마 기억 안 나더라도 한 번씩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은 없는 저 천국에 더 많은 상을 얻는 비결점이 있습니다. 29살의 IT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이 선교지를 가는데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는 그 물동이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붙들고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물동이도 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리는 물동으로 인해서 더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다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다, 말씀이다, 인도하심이다 확신된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 벌떡 일어서셔서 여인처럼 달려가는 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참 잘 안 돼요.
밀러 박사라는 분이 쓴 아스팔트에서 낚시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평균 6,000번 이상 설교를 듣고 8,000번 이상의 기도를 드리고 2만 번 이상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참 그럴 것 같죠. 평생토록 주일마다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를 부르고 기도하는데 내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돼요. 그 말씀 전하려고 물동을 버리고 뛰쳐갔어요. 주님은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동을 버려둔 그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믿게 됐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는 자가 없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생수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물동이를 버려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나에게 다시 없는 기회인 줄 믿으시오. 그때마다 물동이를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 집착하지 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던 말씀하시면 기도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자는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은혜 받고 그 생명을 얻은 줄 알았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매주일 찬양을 부르고, 매주일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의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고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향해서,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 물동이를 버려둘 기회가 있다면 그때마다 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고 믿음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도 다른 영혼들, 여러분 영혼들, 주와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서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겠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주님 이 말씀 앞에 부족하지 못하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주여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물동을 버려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을 아는 것을 붙들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을 아는 것을 지대도록 버리고 조금도 부담하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도 주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와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성도들 그 누구도 그 물동이 붙들고 그 물동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물동이에 채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물동이 버려두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신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도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 하시는데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심판의 때를 우리가 곧 올 것을 생각하면서 떨리는 가슴으로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옵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앞뒤에 우리 성도님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삽시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자, 오늘도 식사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 준비했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